불면증, 스트레스, 불안에서 벗어나는 평안한 주님의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무언가 위로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온갖 걱정들이 밀려오죠. 내일 해야 할 일들, 오늘 실수한 것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도 압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그 순간들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발견하고 불면증과 스트레스,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짜 초대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많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요. 그러다 밤이 되면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받게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모든 게 잘 풀릴 때만 느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시험 성적이 좋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만 평안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평강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를 빼앗으려 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깨어서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 웃어준 것, 뭐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법.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부담,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가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니요. 하지만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오늘 걱정되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일 때문에 걱정되나요? 적으세요. 관계 때문에 불안하나요? 적으세요. 건강이 걱정되나요? 적으세요. 다 적었으면 각각의 걱정을 소리내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업무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 맡기고 나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상자에 넣어두세요. 이건 상징적인 행위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염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불안의 뿌리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봐 두려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해요.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은 완전한 신뢰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많았는데 그들조차도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했죠.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폭풍만 보고 폭풍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문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분명히 나쁜 일도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일들조차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해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룰 때 특별히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걸 외우고 자주 묵상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반복해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6편 1절부터 2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들을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세요.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세요. 그래서 자주, 정말 자주 볼 수 있게 하세요. 빌립보서 4장 8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가 무엇이 자라날지를 결정해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을 심으면 그게 자라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감사, 찬양을 심으면 그게 자라나요.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든 15분이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두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초점을 바꿔줘요.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까 함께 본 성경 구절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외워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면 힘든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네 번째, 찬양하세요. 음악은 우리 기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출근길에 찬양을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해요. 여섯 번째,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세요. 교회 목사님이든 소그룹 리더든 믿음의 친구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 불안이나 우울증이 심각하다면 기독교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내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닭과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안 겪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도,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고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을 품에 안으세요.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계획하고 계세요. 불안과 스트레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정이에요. 때로는 긴 여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